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 상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옳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늘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유튜브에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나 집사님하고 엘렌이가 같이 예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조회수가 지금 몇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교인 생각하면 또 아무리 가족들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없는데 하루에 1000회씩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 제가 확인했을 때 2000회가 넘었어요, 조회수가. 근데 그걸 조회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구독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뭐 대단한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44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주일 조금 넘는 사이에 지금 57명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는 분한테 전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맘대로 잘 풀리기만 하던가요? 지금까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야, 인생 참 재밌어, 참 쉬워, 어렵지 않아,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 라고
혹시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계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보니 살수록 인생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 참 우여곡절 많았고 힘든 날들이 많았다고 지금은 추억처럼 떠올리긴 하지만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또 많이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기는 하신 것인지를 회의 속에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밖에 없나요? 저도 이게 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월드스타, 1세대 월드스타라고 호칭이 붙여졌던 시바지라는 영화를 통해서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불리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던, 맞습니다. 강수연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55세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뇌출혈을 일으켰고 빨리 손을 쓰지 못해서 의식을 잃고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배우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어록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거친 표현 같이 들리긴 하겠지만 세계 영화제를 다니고 또 해외 영화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당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리고 영화 산업이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깔보는 그런 해외 영화 관계자들한테 당당하자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배우의 말이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돈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제가 준비한 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실까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앞에 건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돈이 없지에만 강조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다라는 걸 한번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힘든 일, 위험 속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쩌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일 때는 사실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참 많이 있구나. 내가 참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그런 시절 유아기와 같이 마치 처음 믿음을 시작했던 그 유아기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우리 삶의 아픔도 고난도 염려도 근심도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성경에서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감동적인 화해의 장면입니다. 혹시 이 장면 말고 또 떠오르는 화해의 장면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하면 누가 따라 나오죠? 맞습니다. 에서.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 브니엘에서 야곱을 용서해 주던 그 에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족장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야곱을 중심으로 용서받은 야곱을 더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용서 화해의 장면보다는 실제로 자신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실제로 자신이 더 험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자신이 직접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의 화해와 용서의 장면이 저에게는 더 감동이 되고 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연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처음에는 굉장한 편애를 받았습니다. 혼자 채색 옷을 입고 혼자 들로 일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품에서 정말 어리광 피우며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그런 이쁨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셈이 났던, 그리고 그것이 못마땅했던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많은 나이도 아니고 17살인 나이에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우리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가족들로부터 팔림을 받은, 배신을 당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나이도 아니었고 1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집사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구나 싶었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준수한 용모를 가졌던 요셉을 흠모하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번번이 뿌리치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마지막까지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놓아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때 이미 다른 사람들 같으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철저히 오직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도,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그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셔서 그가 매우 형통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먼저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일,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닥쳤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데만 붙잡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자신의 안타까운 그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의심도 전혀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읽어버리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형제들한테 그렇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단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던 우리의 친구한테만 조그마한 배신을 당해도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분해하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복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요셉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도 그는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는 뭐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줄 수가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에게 가서도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을 하고 나면, 출세를 하고 나면 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말과 행동을 하는데,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형들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형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 진짜 믿음을 보여준 삶을 산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 문제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문제만을 바라본 나머지,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한 차원 더 높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성장한 신앙의 수준으로,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심하게는 실족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들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 고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의 어느 인물 하나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원래부터 대단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겨내고 성경까지 기록된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아파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또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쳐 이겨내는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형들에게 하기까지 얼마나 요셉이 많은 시간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면 그의 아픔과 고뇌와 번민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밖에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들리도록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그 울음에 담긴 그의 고뇌와 그동안의 고통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도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형들을 용서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며 형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까지 요셉의 기도와 삶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의 남부 쪽에 있는 교회에 설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이유는 그 교회 담임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원래 암투병을 하셨는데 원래 치료가 됐다고 하셨다가 재발이 되시는 바람에, 근데 너무나 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선 도저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잡고자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을 한번 만나 뵙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목회를 잠시 멈추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을 처해 있었고, 또 저에게도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2주간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교회를 비우고 한국에 가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오랜 암투병 때문에, 그리고 치료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 때문에 목사님의 남겨진 가족들과 독일에 남아있던 가족들, 사모님하고 2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러 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감히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위로가 될 만한 본문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그런 위로에 관련된 건 다 찾아봤는데 기도하는데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끙끙 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잘 아시지 않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를 선포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럴 때 참 목회자로서는 참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감사인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분들에게 가서 감사를 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상처를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더 큰 무례와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게 확실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려갔습니다.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정말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이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서 그 예배당에 갔는데 하필 그날 대표기도 맡으신 분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처음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왔습니다,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사모님하고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던,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응답 그대로 이미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는 그때 저는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구나. 제가 실제로 예화를 들려고 했던 성경 본문까지도 우리 사모님이 직접 기도 중간에 인용을 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독일 와서 드려봤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느껴졌던 예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는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반년 정도 후에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모님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남겨진 자녀들과 그리고 그 교인들을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더욱 주님이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쯤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윤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 포스터, 표,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를 제작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정윤선이라는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이 찬양을 작곡을 하시고 또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이분도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 품에 자라게 됐는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심한 학대인지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모진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 공포증이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어릴 때 어머니가 화가 나면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들이넣었다 뺐다 하면서 거의 물고문을 하듯이 그렇게, 그리고 또 매를 때릴 때도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 학대를 겪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릴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남편이 뇌종양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뇌종양 수술을 하는데 뇌가 언어와 행동을 관장하는 그 부분에 종양이 있었대요. 그래서 언어가 어눌해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남편이 미각도 다 잃었고 그리고 언어 능력도 많이 상실했는데 어느 날 힘겹게 포도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먹고 싶으면 사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2번이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서 마트에 가서 이제 포도를 산다고 샀는데 계산하는 데 갔더니 지갑이 없더래요. 알고 봤더니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허무해서 병원에 빈손으로 찾아와서 남편한테 내일 다시 사다 주겠다고 하고 이제 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는 그날 도둑이 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겹치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재워놓고 아이가 깨지 않게 수건을 입에다 물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아이가 또 그 소리를 듣고 깼대요. 그래서 나는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우는구나 하고서 안타까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고 나는 믿어왔는데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다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보니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고 자기가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결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비록 뇌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됐고, 자신에게는 도둑을 맞을지언정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반대로 보이면서 감사하게 되었다. 그때 작곡한 곡이 이 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 그리고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치유를 고백하는 것, 그런 간증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힘든 일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위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저에게 허락하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늘 하나님은 옳다라고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삶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 정윤선 대표님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성경 인물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용기,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사모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그 결심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뜻한 성령님,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바꿔주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진 않지만 때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많지만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악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결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참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셨음을 아버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귀하게 나에게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내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견디기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힘듦, 아픔, 환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뒤편에 문제를 통해서 더 크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과정 속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믿음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